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고 25일 날 우리 부흥 어게인은 2시간 하면은 한 50분을 시티에서 편집을 해가지고 3번 시티에서 방송을 50분 동안 내보냅니다. 50분 동안 우리 모든, 아마 여러분 한 분 한 분 영상 얼굴들이 다 담겨질 겁니다. 카메라 감독하고 다 오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얼굴을 담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뭐 카메라도 여러 대가 와서 하는데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가장 얼굴 모습이 좋은 분을 좀 찍어가 내보내달라고. 막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표정 관리 잘 하셔가지고 이게 전 세계로 송출이 됩니다. 전 세계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방송 영향이, 미디어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미국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밤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밤은 특별한 밤입니다. 오늘 밤은 특별한 밤입니다. 왜 특별한 밤인가 하면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살면서 좋은 날, 또 형통한 날도 있지만 어렵고 공고한 날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살아온 날들을 보면은 정말 기쁜 날도 있었지만은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참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든 그런 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고난당할 때는 어떻게 하고 또 즐거운 날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다 답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두 가지로 응답하시거나 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환경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환경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그 문제를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수학 공식처럼 외우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는 뭐 하라고요? 기도. 즐거운 때는 찬송. 그리고 오늘 본문 에서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오늘은 왜 특별한 밤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치유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실습을 합니다. 2분씩 짝을 지어서 실제적으로 실습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조금 있다가 상우 형제는 우리 민호 형하고 같이 앉아야 돼요. 형 아닌가? 상우가 형이에요? 그렇구나. 아이고, 상우가 형이에요. 아이고, 난 그렇구나. 몇 살 형이에요? 1살. 1살은 거의 뭐 친구지. 어쨌든 미안해요. 상우가 형인데 그러면 그 민호가 상우 형하고 같이 앉아야 돼요. 그래, 치유 실습할 때 2명씩 이렇게. 그래서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고 어떻게 하는지 제가 다 알려드리고 실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치유기도에서 실습이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밤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냥 우리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치료는 그분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밤에도 불면증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위장병이 치료되어지게 되고 각색 질병이 떠나간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 의심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일으켜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도 여러분 실습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의심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우리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질병을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너희 중에 병든 자들이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바람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큰 몸에 이상이 없고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수양관에서 우리 권사님들 집회를 하는데 그때 한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연세가 거의 70대 중반을 넘으신 분인데 70대 중반, 그 이제 80대를 향해서 거의 가시는 분인데 그런 말씀하시네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도 지병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연세가 그렇게 드셨는데도. 그리고 다른 분들은 식사하고 난 다음에 다 가방을 이렇게 뒤지면서 약봉지를 꺼내는 것입니다. 다들 권사님들이 식사하고 난 다음에 우리 몽골 텐트 앞에서 가방을 다 여시고 뭘 꺼내나 봤더니 다 약봉지. 그리고 권사님들 하시는 것, 말씀하시기를 너는 몇 개 먹니? 나는 3알 먹어. 야, 3알, 나는 5알 먹어. 그랬더니 옆에 계신 분은 저는 8알을 먹는다고.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지방간, 뭐 펄까. 그런데 그 권사님이 뭐 고혈압, 당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약을 먹는 게 하나도 없대요. 그렇게 특별하게 건강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은 연세 드신 분뿐 아니라 아이들도 많이, 여러분 소아병동에 가보십시오. 제가 한 몇 달 전에 서울대 소아병동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소아병동에 가니까요, 그 아이들이 암으로 인해서 머리를 다 깎고 닌겔 꽂고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희귀병으로 병원에 있는 아이들, 학교도 가지 못하고, 그런 아이들이 참 그 부모들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질병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지요.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죽게 된 것입니다. 병들어 죽든지 늙어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전쟁으로 죽든지 아니면 굶어서 죽기도 하고 재해로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암이나 혈관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고, 또 스트레스, 우울증, 불면증, 두통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관절이나 어깨, 몸 여러 가지 통증으로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고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지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치료할 자를 치료하시고, 또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가족들 중에, 샘터 가족들 중에 병든 사람이 있을 때 치유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 모임이나 또 샘터 모임에서 병든 자가 있으면 치유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을 받고 우리가 또 실습을 하고 그대로 행복 모임에서, 또 여러분 샘터 모임에서 병든 자가 있을 때에 좋은 병원만 소개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치유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한 신유의 은사가 있는 뿐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3분의 2 이상은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님께서 지방이나 도시 마을에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자, 또 주님께서 손을 얻는 자들은 누구든지 어떤 병이든지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고치지 못할 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면서 치유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12제자를 부르시고 모든 귀신들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우리 주님께서는 12제자뿐 아니라 이 시대에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샘터장님들에게, 행복모임 인도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12제자에게 이런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앓는 자들을 고치게 하시려고 그들을 보냈다. 제자를 보낸 목적은 첫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병든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역은 전파하고 치유하고 가르치는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사역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눈을 좀 떠보시고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지금 제자학교 또 제자대학 2학기의 필독서가 이번에 새로 이제 조그만 책입니다. 목사님 오늘부터 나 기도할래요, 나 전도할래요. 박정래 목사님 지었는데 우리 교단의 목사, 이제 제가 직접 통화해 보니까 우리 교단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경험한 것을 이제 지으셨는데, 그 책에 보면은 아마 필독서 다 제자학교 저 제자대학 2학기에서 읽으셨을 겁니다. 그 1장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 1장에 나옵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런 제목으로 그 목사님의 간증을 그렇게 적었습니다. 소개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목사님이, 박정래 목사님이
어머니가 참 기도 많이 하신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가 암으로, 그 병원에서는 이제 암으로 온몸에 전이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2개월, 길면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런 진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요새는 거의 정확하잖아요. 이제 의학적으로 몇 개월 하면은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술을 하면은, 온몸 전이가 되는 수술을 하면은 한 5, 6개월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래, 수술 안 하는 것보다 수술하면 한 2, 3개월 더 이제 연명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술을 해도 6개월 이상은 못 사시는 것입니다. 화면 잊지 말고 그냥 저를 비추십시오. 네. 그런데 가족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가족들이 이제 이 수술하지 않고 한 2, 3개월 계시다가 돌아가셔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래도 후회가 남지 않도록 수술을 하고 한 5, 6개월 더 살게 하실 것인가, 그걸 위해서 가족들이 다 병원에 모인 것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마음에 강한 마음이, 성령의 감동이 오는 것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의사가 2개월, 3개월, 6개월 할지라도 생명은 하나님께서 달려있다. 그런 마음이 강하게 오면서 그래도 목사인데 기도도 한번 하지 않고 그렇게 결정한 것이 마음에 편치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계속 기도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아버지와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의사 선생님께 허락을 받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생명을 5년 더 연장시켜 주세요. 어머님의 믿음 때문에 우리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두 자녀가 목사가 되었는데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생명을 5년간만 더 연장시켜 주세요. 간절하게 목사님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기도했겠지요. 기도 끝난 다음에 듣고 있던 아버지가, 박목사 제정신이야? 아버지가 박목사 제정신이야? 의사가 2,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이야기했는데 5년이나 어떻게 살 수 있겠어? 좀 황당하잖아요. 뭐 2, 3개월 그랬는데 2년 더 살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5년을.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것은 목사님이 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5년이라는 감동을 주셨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기도 5년 더 살게 해달라고. 우리 엄마 때문에 모든 가족이 예수를 믿고 두 자녀가 목사가 되었는데 아직도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5년을 더 살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너 정신이 있는 거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는 2개월이 지나고 의사가 말한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수술하지 않았는데도, 그리고 2개월 안에 2년을 그냥 사신 것입니다. 그 상태에 더 악화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책을 보십시오. 책에 보면은,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아버지 진짜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건강하시고, 그런데 2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형님이 전화가 온 것입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심장마비로. 건강하셨는데 심장마비로. 아버님이 너 제정신이야? 의사가 2, 3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무슨 5년이야? 그렇게 했던 아버지가 건강했는데 심장마비로 2년 만에 돌아가시고, 그 어머니는 그 이후에 3년을 더 사셨다는 것입니다. 2, 3개월 말했지만은, 여러분
의사가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56살에 안산 제일교회 고훈 목사님 56살에 위암 말기로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습니다. 다 은퇴하고 지금 80이 넘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계시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은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히스기야를 15년 연장시켜 주시듯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5년을 그 기도대로 5년 더 생명을 연장받고, 그동안 불편하시지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천국에 가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기도 하면은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밤에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의심하고 내가 기도한다면 무슨 일이 날까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줄 생각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면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에 눌리지 마십시오. 마귀는 질병으로 우리를 염려 근심케 하고 우리를 누리려고 합니다. 질병에 눌리지 마시고, 이 밤에 우리가 강력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주의 이름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느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다음 절에 말씀하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고치고 안 고치고는 그분이 하실 것이고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 짝을 지어서 두 분씩 할 텐데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어떻게 치유기도를 하는가? 1번부터 4번까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번, 우리 다 같이 먼저 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두통은 사라져라. 물론 병명은 바꾸면 됩니다. 그냥 두통 있는 분도 두통, 뭐 다른 것 해도 괜찮습니다. 자, 제가 구호 준비하면 할렐루야 하시고 맞춰야 됩니다. 어떤 분 숨도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두통은 사라져라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끊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박자가 안 맞아요. 똑같이 제게 맞추어서 그렇게 합니다. 제가 시범 보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두통은 사라져라. 이렇게 합니다. 시작 하면은 그렇게 합니다. 구준비 할렐루야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두통은 사라져라. 다시 한번 세 번 합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두통은 사라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두통은 사라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두통은 사라져라. 이 정도 하고 계셔요? 손이 안 보여, 손이. 두 번째, 좀 더 다 한꺼번에 띄워줄 겁니다. 내가 예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관절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세 번 합니다. 시작. 내가 예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관절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관절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관절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불면증은 치료될지어다. 뭐 약간 털도 괜찮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면 됩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불면증은 치료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불면증은 치료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불면증은 치료될지어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고쳐 주옵소서.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고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고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조금 더 실습할 때에 그렇게 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과 두 분씩 조금 더 짝지어가지고 찬양할 때에 이렇게 두 분, 세 분 이렇게 짝을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